주의 얼굴 뵙고 살면 하루하루 즐겁고 주와 함께 짐을 지면 나의 짐이 가벼워 이 땅 위에 영광의 날 밝아오는 토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은혜 위에 은혜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은 요한복음의 머릿말이라고도 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게 어쩌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며 부분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성경의 가장 중요한 그 모든 게 다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여기 들어가 있어요.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말씀에 말씀이 태초에 계시니라 했을 때 그 말씀이라는 개념서부터 온전하게 알려면요. 저희는 헬라 철학에서 파생된 그 당시 로마인들이 믿었던 스토아 철학을 알아야 되고 또한 필로라는 유대 철학자가 보여준 그 당시 유대인들이 믿었던 유대교 철학 그리고 그 당시 있었던 여러 갈래의 유대교의 파생적인 신앙 이것들을 하나씩 봐야 됩니다. 그만큼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개념 하나하나가 요한복음 특히 여기 머릿말에 전하는 그 내용 여기에는 엄청난 헬라, 로마, 유대인들의 생각과 마음을 꿰뚫는 그리고 그 속에 이미 있었던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께서 말씀하시는 이 머릿말은 성경과 그 당시 모든 철학에서 보여주며 가르치고 있었던 그 우주를 만들고 그 속에 있는 영원한 진리의 법, 그 원리,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에게 나타났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새벽 기도에서는 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구약 성경적으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머릿말에서 이렇게 말씀이 태초에 세상을 만들고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이게 구약에 어디에 나올까요? 구약에 어디에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하나님이었고 그리고 세상을 만들었다 나오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머릿말을 구약 성경적으로 납득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창세기를 보면요. 창세기 1장을 보면은 그리고 요한복음 1장을 둘 다 보면요. 둘 다 태초에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구약 성경의 창세기에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죠.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1장 1절에 나오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드신다고 나옵니까? 손으로 만드시나요? 아니죠. 왕이신 분께서는 그냥 명령만 내리시면 그냥 그대로 되는 거죠. 왕은 자기가 손으로 안 만들어요. 예, 명령하는 거죠. 명령, 즉 말씀이죠. 그분의 말씀대로 됩니다.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말씀을 받들어 그 창조를 천사들이 하느냐 이겁니다. 아닙니다. 천사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그 분부를 받들어 세상을 만들까요? 창세기는 성경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손으로 하지 않는다면 뭘로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로서 하셨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그대로 되었더라. 그 말씀이 하셨다는 겁니다. 계속 창세기 1장에 계속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게 그 말씀대로 되었고 이게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우리가 이거를 쉽게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의인화라고요. 바로 말씀이 의인화됐다. 인간처럼 어느 인격처럼 묘사가 되었다. 이 모습이 잠언서에 나옵니다. 잠언서에 지혜가 나와요. 지혜가 환화하여 정문에서 사람들을 부른다. 그렇게 나오죠. 이 인격을 가진 사람처럼 나옵니다. 이게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 세상을 만들고 그리고 여기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할 때 바로 이 모습인 겁니다. 말씀이나 지혜가 인격을 가진 존재처럼 행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에 나오는 그 지혜는 그렇게 사람들을 부르는 지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 자체세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말씀 자체가 그게 명령이며 또한 말씀 자체가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분이 그 말씀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고 그분이 하나님이셨고 그분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거의 뜻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말씀이 인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육신 가운데 거했다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어쩌면 성경에서 창세기 1장 1절 다음으로 어쩌면 그것만큼 그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말씀인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이후에 창세 이후 처음으로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창세기 1장 1절 말씀. 성경에서 창세기 1장 1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거를 창세 이후 처음으로 그 창세기 1장 1절의 비밀스러운 베일에 쌓였던 내용을 이제 열어서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하는 거죠. 무엇을 계시하냐? 그 천지를 최초에 창조하신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이 그 창조를 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지금 펼쳐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하늘을 열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말씀이셨던 창조를 하셨던 그 주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래요.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것만큼
이 세상에서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심지어 부활보다 더 놀라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교부들로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신학자들이 이구동성 이 말을 합니다.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 이게 그 자체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신비를 말씀한다고. 하나님이 육신으로 되어 이 땅에 오신다면 나머지는 십자가와 심지어 부활도 죽었다가 일어나는 것도 그거는 no problem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해가 도저히 되지 않는 것은 그 당시도 지금도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왔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이해되지 않죠. 왜냐하면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사랑이란 것을 몰랐으니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요한복음 1장의 핵심은 성육신 하신 하나님의 핵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 역사 어느 누구도 몰랐던 사실. 하나님은 바로 사랑이라는 사실을, 은혜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누구신지 창세기 이후 새로운 지평을 열어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인지 구약 성경 이후 완전히 인간이 몰랐던 새 지평을 열어주시는 거죠. 창세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 아브라함, 모세, 선지자 등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리고 이 망가진 인간과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인간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요. 내용이 흐려집니다. 그렇게 말씀을 했다고 하더라도 인간이 다 몰라요. 말씀을 들었지만은 진짜 하나님이 얼마큼 은혜롭고 얼마큼 사랑인지 모르는 거예요. 단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그분을 보면서 이분이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사랑이고 은혜인지 볼 수 있는 겁니다. 만질 수 있는 겁니다.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비록 그 내용이 알려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누구시고 은혜가 어떻고 알려졌다고 하더라도요. 그리고 그 아는 것 자체로서는 저희를 죄 속에 들어있는 저희를 끄집어내지 못합니다. 구해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 이래 처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직접 우리를 만지고 우리를 붙들어서 그 죄에서 끄집어낼 수 있기 위해서. 그 모습은 바로 우주를 창조하신 대원칙이며 파워이며 인격이신 그 말씀께서 직접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가 알아듣도록 인간의 언어로 직접 입을 열어 그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분의 손으로 직접 치유하셨고 그리고 그분의 능력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구하셨다는 겁니다.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렇게 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손으로 직접 치유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바로 사랑이죠. 그래서 요한의 서신과 요한복음은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러한 사랑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다가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치유하셨대요. 여러분 이거를 한마디로 이 모든 것을 그분과 그분이 하신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는 말이 다름 아니라 그분께서 빛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빛으로 오셨다. 여기서 빛은 마치 우리가 악하고 타락한 세상을 어둠으로 차 있다. 그렇게 설명할 때 그 반대가 되는 영광스럽고 거룩하고 아주 깨끗한 것을 빛이라고 하죠. 그런 빛이라는 겁니다. 어둠 속에 비춰서 세상을 밝히며 공의와 기쁨과 소망과
그리고 사랑과 거룩을 주는 빛, 이걸 가리킵니다. 그렇게 알려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두려워하거나 오해하는 그 무지를 떨쳐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을 몰라 죄를 짓는 그 죄를 밝혀주셔서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사랑이며 거룩이신지 알게 하시고 그 길과 뜻을 그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밝혀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빛이라고 하셨던 겁니다.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을 보고 생명이라고 하죠. 구원의 길로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빛으로 이 죄인들에게 다가오신 것 자체가 여러분 은혜입니다. 그죠? 은혜와 진리로 다가오신 것 자체가 은혜죠. 사랑으로 다가오신 것 자체가요. 그죠? 자,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더 놀라운 말씀하시는데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셨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은혜를 다가오시는 것 자체가 은혜인데 거기다가 은혜를 더하셨대요.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이 은혜 위에 은혜는 뭘까요? 빛이 빛께서 어둠 속에 있는 죄인에게 보여주려고 구해주려고 직접 육신으로 말씀인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이거 자체가 은혜죠. 그런데 이 빛을 이렇게 증거받고 만약 이분께서 그렇게 죄인에게 은혜로 다가오시는 사랑이라는 것을 죄인이 믿기만 하면 그 죄인이 탈바꿈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어둠의 자식에서 빛의 자녀가 되도록 이걸 허락하셨대요.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진짜 하나님이 누구시고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 뭔지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 빛을 보여주신 것 자체가 그 큰 은혜인데 근데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더했는데 그건 다름 아니라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하는 자에게는 이 빛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그래서 이걸 보고 사도 요한은 은혜 위에 더 큰 은혜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에서 만약 가장 고상하고 높은 봉우리가 로마서 8장이라면 오늘 이 요한복음 1장은 성경 말씀에서 가장 깊은 시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가장 깊고 깊은 뜻을 지닌 이 말씀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 그 자체가 그분이 우리에게 다가오셨다고 증거하십니다. 그것도 담담하게 증거하세요. 비록 사람들이 이 말씀을 거부하고 받지 않고 어떻게 하더라도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는다 하더라도 요한복음은 이거를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담담하게 말씀하세요. 그건 다만 어둠이고 하나님께서는 빛으로 들어오도록 문을 여셨다는 겁니다. 어둠은 아무것도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빛으로 들어오도록 문을 여셨다. 그건 바로 우리가 그 말씀이신 분을 우리가 깊이 믿는 겁니다. 깊이 믿는 것. 여러분, 참으로 이 깊고 깊은 시면인 하나님의 뜻, 바로 은혜와 사랑인 하나님이죠. 그분을 정말 우리가 안다면요.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빛 속에서 감격과 감동이 터져 나와요. 내 어둠이 사라져요. 내 인생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뀝니다. 그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빛의 자녀의 마음과 영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신 사람이래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참으로 주님을 믿어, 주님을 알아,
저희가 빛의 영혼, 빛의 마음과 인격과 삶으로 변화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빛으로 다가오셨다는 것, 이게 바로 큰 은혜와 사랑인 줄 믿습니다. 주님, 그러한 저희들, 어둠 속에 있는 저희들이 그렇게 빛이 비추고 그렇게 크신 은혜를 주셨는데 그거 위에 더 큰 은혜를, 저희가 그 빛을 믿기만 하면 저희 자신이 빛의 자녀가 되는 그 영광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태초에 계셨던 말씀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오늘 저희가 그 주님을 깊이 마음속으로부터 깊이 믿기를 소원합니다. 믿는 자들마다 이 변화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 10편.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제 10편.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굽으려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